생명의 산 4월 4일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로 20절 말씀 중에 10절 한 절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죽은 사람이 살아나면 무섭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여인들이 보고 무서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나를 만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갈릴리에 왔습니다. 이곳이, 이 예배의 장소가 사랑하던 장소이고 회복하던 장소이고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갈릴리입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는 말씀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은혜되게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과 큰 소리로 오면 비말침대 살짝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시든 안 믿으시든 부활은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안 믿어져도 위로받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안 믿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전쟁 6.25 후에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을 것입니다. 그런 가난한 나라였죠. 근데 당시에 어느 무명 화가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림 그릴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가 부족했기 때문에 또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었기 때문에 알고 지내던 미군 병사를 통해서 그가 휴가를 갈 때 일본으로 이렇게 휴가를 가거나 업무차 일본을 갈 때는 물감이나 그림을 그리는데 필요한 도구들을 사다 달라고 부탁을 하곤 했답니다. 이 미군 병사는 이 화가의 어려운 사정을 알기에 그 부탁을 그때그때 잘 들어주었습니다. 이 미군 병사가 이제 한국에서 임무를 마치고 미국으로 들어갈 때 고마움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이 무명 화가가 그림 하나를 정성껏 그려서 선물을 했습니다. 이 미군 병사는 무명 화가의 그림이 뭐 이렇게 대단하겠어. 그래도 뭐 성의를 생각해서 고국으로 돌아갈 때 미국의 자기 집에 가서 창고 한쪽에 그냥 세워두었답니다. 이 미군 병사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어떤 일로 가정이 좀 어려워져서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고통을 당했는데 그 당시 가끔 한국 매스컴을 보면 무명 화가였던 그 사람의 이름이 가끔 이렇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창고 구석에 세워두었던 그 그림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가져다가 한국 시장에 내놔봤어요, 한번.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 우리나라 그림 경매사상 최고의 금액을 받은 박수근 화백의 빨래터입니다. 45억 2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지금은 별 가치가 없는 것 같이 생각되어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삶의 상황뿐만 아니라 사람의 존재 가치도 그렇습니다. 지금은 별로 그렇게 내세울 게 없는데 나중에 그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지금 별로 그렇게 믿음에 내세울 부분 신앙의 모습 없을지 몰라도 지금은 힘이 할 수 있어도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놀라운 가치 있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보지 마세요. 제자들 지금 보면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속된 말로 부지런이었거든요. 고기나 잡는 어부가
비춰나간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 당시에 그런 서민 중에 서민. 반대로 지금은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도 가치 있을 것인지는 또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은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밝히 드러내 보이는 시험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어디 부활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저도 못 봤거든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도 선뜻 아멘 하고 수긍하기 부담스러운 성경의 사건이에요. 이건 우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도 다. 왜냐하면 일상에서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성경은 학문적으로 지식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이게.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세요. 책으로 만들어 놓았을 뿐이에요.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책으로 만들어 놨을 뿐이지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자신이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믿어야 할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단지 책으로 만들어 놔서 책이죠.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속는 것이 됩니다. 속은 것이 되고요. 속이는 자가 됩니다.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허구라는 사실을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에이 말도 안 돼. 뭐 이렇게 하는 사람 말고 전문적으로 성경을 파고들어서 과연 예수가 없나? 부활을 했나? 이것을 증명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게 증명됐다면 이 성경은 제인적 사라졌죠.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겉으로 표신하지 않습니다. 겉으로 전혀 표신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차이가 납니다. 내일.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부활. 내일의 약속. 네. 내일.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언약의 말씀이거든요. 언약의 사건이거든요. 심판이 있고 부활이 있고 천국이 있기에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어야 돼요. 안 믿어지는 거 알아요. 그래도 믿어야 돼요. 부활은 설명이 아니라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하는 진리예요. 선포해야 하는 진리. 믿어져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선포하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과연 믿었는가? 못 믿었다니까요.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했는데도 그 크신 기적을 체험했는데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이. 부활 후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갈릴리는 생각도 못해요, 제자들.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러면 부활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면 갈릴리로 가야 되는데 아마 안 가. 제자들이요. 부활 자체를 믿지 않으니까. 그럼 예수님은 부활에 서서
첫 증인들 있잖아요. 여인들을 메신저로 보내요. 제자들한테 가서 야 빨리 가서 갈릴리로 오라고 해라.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테니까 제자들로 와라. 제자들을 다시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도망갔잖아요. 다 낙심했죠. 신앙의 낙심, 절망한 제자들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에이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고 베드로가 가니까 그냥 쫄개들처럼 쫄랑쫄랑쫄랑 어부줄 수 있는 닭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지켜주신 것 같은데 안 계시니 자기들도 꼼짝없이 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 믿음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그나마 있는 작은 믿음이라고 칭찬받았지만 그 믿음 자체가 무너져 버렸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안 믿는데 뭐 제자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면 믿을 줄 믿습니다. 12제자보다 낫습니다. 12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의심해요. 부활은 이토록 믿기지 않는 사실, 믿기지 않지만 사실입니다.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똑같네. 아멘 안 하신다? 다시. 부활은 이토록 믿기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성과 상식으로 수용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제자들조차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한다니까요. 우리도 의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의심할 수 있어요. 직접 보고도 의심을 했다면 보지 않은 우리의 의심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믿으신 분들은 말할 것도 없이 대단한 믿음이고 믿어지지 않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못 믿을 겁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러 갈릴리에 가서 지금 예배드렸다니까요. 예수님이 예배를 지금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을 보고 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있으면서 뭡니다. 우리는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제자들은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심을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또 증거를 원했던 도마에게는 직접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두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청자국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믿으시는 아멘. 우리잖아요. 우리 안 봤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어요? 말씀으로만 봤잖아요. 근데 우리 믿잖아요. 믿으십니까? 제자들보다 낫다니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못 믿어서 의심했어요. 말씀대로 믿어지는 것이 성도의 복 중의 복입니다. 복 중의 복.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부르신 목적입니다. 갈릴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 나사렛 예수. 그 앞에 글씨를 뺀 거예요. 갈릴리에 있거든요. 갈릴리는 강북구 안에 예를 들어서 나사렛은 수요동이야.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나사렛 예수. 사역의 주 무대가 갈릴리였어요. 또 제자들의 부르신 데가 갈릴리잖아요.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 여부어다가 불렀으니까. 그러니 갈릴리는 예수님의 사역 중심지였고 제자들의 삶의 현장이었고 제자들을 택하신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보자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 처음 사람 회복해 얘기해요. 처음 사람 회복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또 그곳에서 마지막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보자고 하신 거예요. 갈릴리는 사랑과 사명을 회복하는 곳입니다.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하시고 한 가지 약속을 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스도 명령하세요. 제자 삼아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명하신 것은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세례 주어라. 그 다음에 약속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 이 명령 하나, 약속 하나를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떤 비유로도 부활을 온전히 설명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부활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순종하며 따를 때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은 과학적, 학문적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걸 과학적으로 해명하고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밝히는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부활하시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신비의 영역이라고요. 이건 평생 예수님을 믿어도 이해가 안 돼요. 100%. 딱 이해되는 방법 하나 있어요. 죽으면 돼. 천국 가면 돼. 주님 만나면 100% 이해돼요. 오늘 말씀을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갈릴리로 가야 합니다. 갈릴리. 약속의 장소이거든요. 약속의 장소. 사랑, 첫사랑의 장소거든요.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증인으로 살아갈 때 부활의 주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갈릴리이고 우리의 기도의 장소가 갈릴리이고 내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갈릴리입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삶에 별로 차이 안 납니다.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일의 약속,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 그러면 부활의 비밀이 풀릴 것이고 복음의 비밀이 풀릴 것인 줄 믿습니다. 알게 된단 말입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던 것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확실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냐면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거울이 없었어요. 유리가. 그러니까 구리를 막 잔잔한 모래로 닦아서 막 해서 반질반질하게 해도 그게 뭐 보여야 얼마나 희미해. 그냥 윤곽이나 볼품말품. 그 의미. 그러니까 희미하다고 얘기한 거예요. 거울로 본 것 같이 희미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부분적이에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거울로 본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거예요. 희미하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천국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예수님을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가면 주님이 나를 아신 것 같이 얼굴을 맞대고 보는 것 같이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한. 설교 중에 죄송한 말씀 하나 드려야 합니다. 혹시나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나 제가 성도님을 모르고 지나치거든 먼저 아는 체 좀 해주세요. 마스크를 쓰고 가서 제가 지나치는 사람 몇 사람 만났어. 휙 지나갔는데 모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이고 그 사람이야. 마스크 이렇게 딱 가리면요 몰라요.
지금도 몰라 잘. 맨날 보는 성도님들은 알아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알아야 그런 거요. 잘 몰라. 긴가민가. 빚어진 것도 같고 빚어지지 않는 것도 같고. 그게 정상, 지극히정상.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믿으면 그 약속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줄 믿습니다.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온전히 알아질 줄 믿습니다. 아멘. 정리하고 마칩니다. 부활신앙. 지금은 무명화가의 그림처럼 세상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마지막 때, 요 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수 믿는 사람, 아이고, 어제 비가 쫄아쫄아 오길래 아직은 전도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인이신가? 제가 토요일날 전화했거든요. 금요일날 구청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전도를 하려고 합니다. 5인 이상 아직 안 되는데 밖에서 하는데 어떻습니까? 혹시 신고가 들어와도 에덴교회니까 신고 그냥 받고 끝내십시오. 그럼 전화를 했더니 예 조심하고 하시고 뭐 마스크 벗고 뭐 마시거나 이런 것만 조심하시고. 근데 그것도 안 좋았는지 비가 쪼락쪼락 그래 아이고 부활절 깨끗하게 지내라 그런가 보다. 그럼 다음 주에 하지 뭐. 지금 예수 믿는다는 소리, 교회 나오라는 소리 못해요. 지금 시대가 이래요.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이르신 것처럼 갈수록 예수 믿는 것이 만만하진 않을 것입니다. 예? 갈수록 예수 믿는 것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이미 성경이 기록하고 있었거든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음의 가치, 부활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 아니 성도로서의 존재 가치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느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 주간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이 갈릴리예요. 그곳이 사랑을 회복해. 지금 처음 만나는 제자들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되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직분 있잖아요. 집사의 직분, 권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목사의 직분, 우리에게 직분 주셨잖아요. 이 직분과 사명 다시 확인하라고 하는 자리가 갈릴리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그곳이 갈릴리인 줄 믿고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